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혼혈민족 사마리아인이 탄생합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한탄하십니다. 남유다에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지 벌써 오래되었고 내용 없는 공허한 의례적인 종교 행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의 죄악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노래합니다. 그날은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요 오직 주님만이 시온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오늘의 성경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77일 이사야 1장.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퍼다 분재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종교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주물을 다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덕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항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굿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는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500년 왕정 기간 동안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통치를 거쳐 약 200년 동안 한 민족 두 국가로 분단된 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150년을 더 유지하지만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도 주시고 패배도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의 승리와 패배는 모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로 나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경우는 모세가 애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또 사사시대 때 기드온은 300용사만 가지고도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주변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들의 승리의 비결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경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패배하여 나라가 망하였고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게 패하여 멸망하였습니다. 이들이 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제국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도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세계 경영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지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혼혈적 사마리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지키지 않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신 후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우산을 활짝 펼치게 하셨고 그 우산 아래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경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던 것은 그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줄을 놓아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홀로 남은 남유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BC 8세기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남쪽 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시작했으며 그리스에서는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로마는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가 늑대 젖을 먹으며 로마 신화를 만들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율법에 정통하였고 국제정세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했던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주된 활동 시기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는 사역 전반기에는 아하스 왕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고 후반기에는 히스기야 왕을 도와가며 남유다를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포함하여서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예언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됩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했던 그 시기에 남유다의 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처참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항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신 남유다의 죄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는 헛된 제물로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둘째, 남유다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악행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남유다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동시에 그들의 죄악을 씻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는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죄를 회개하는 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밝히십니다. 첫 번째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신실한 백성의 길이고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절하는 멸망의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전에 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 세계에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쟁 무기인 칼과 창 대신 밭을 가는 보석과 낫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즉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회개를 간절히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약과 우상으로 뒤범벅이 되어버린 남유다를 향해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날은 오만한 자가 추락하는 날이요 오직 주님만이 시온에서 높임을 받는 날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교만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선언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구원과 평화의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범하고 있는 우상의 제약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장에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남유다 상류층 여인들이 사용했던 21개의 장식품들, 즉 발목걸이, 머리망사, 머리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등을 나열하시면서 인간의 사치와 탐욕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상류층 여자들은 온갖 장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면서 이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식품들 그 자체를 제약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하시는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온 땅에 혼돈이 찾아오는 그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들로 그들은 기뻐했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함은 그들의 교만으로 이어져 스스로 부끄러움을 자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